오늘은 1030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은 평상시보다 검사를 덜 함에도 불구하고 1000명대가 넘었다는 것은 이제 심각한 상태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 평상시에도 말씀을 잘 듣고 계시겠지만, 또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것이겠지만, 오늘 말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또 삶의 패턴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역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역설 중에 하나는 세계 제일의 의료 시설을 갖고 있고, 또 세계 최고의 의학이 발달한 나라, 그리고 노벨상 과학 분야 수상자만 284명이나 되는 나라 미국에서 2020년 12월 11일자로 코로나 확진자가 158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29만 명이 넘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술과 의학을 갖춘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 최대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생길 수 있느냐?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죠.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저개발 국가에서 그렇게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생겼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의술이 발달하고 가장 의학이 발달한 나라 미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확진자, 사망자가 생겼느냐? 여러 가지 이제 진단할 수 있고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먼저는 지도자 트럼프에게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이 코로나의 심각성을 폄하하고 미국 최고 방역 전문가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파우치 소장을 재앙이라고 그냥 몰아붙였어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코로나 우습게 여기고 과학 경시 그런 생각을 말하고 행동을 하니, 그러니 국민들도 괜찮겠거니 하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생긴 거예요. 미국의 세계 최대로 이렇게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생긴 것이 그러면 대통령만의 책임입니까? 백성들은, 국민들은 희생자뿐일까요?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생긴 데에는 미국 국민들의 의식과 삶에도 많은 상당 부분 영향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어리석음과 무지만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이 확증 편향의 경향 때문에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확증 편향이 무슨 뜻일까요? 내 가치관, 내 판단, 내 신념, 이런 것과 부합되는 것만, 그런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들은 다 무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확증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저 사람이 이 사실이 그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믿기 전에 먼저 한번 확인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이 되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분별 못할까요?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그걸 믿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증 편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보수적인, 그래서 국민의힘 이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중 대다수는 아마 진보적인, 또 민주당을 지지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는 아무리 진실이라고도 잘 믿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게 얘기해도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한다는 말, 이게 미국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생긴 데에는 이 국민들이 트럼프의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확진자가 생기는 것. 뭐 다른 원인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인이 또한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사실 세상의 과학조차도 과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몇 번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그게 과학적인 진리 증거라고 그렇게 인정해요. 내가 했는데 달랐다. 그건 비과학적, 그건 인정 못해요. 근데 과학적인 사실조차도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는 거죠. 자, 문제는 신앙, 종교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돼요. 신앙적인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진리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라면 성도의 신앙은 더더욱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신비만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신비와 함께 분별력도 상식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이고 율법에 아주 뛰어난 학자였어요. 이 에스라는 이 당시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 동족 1,800명을 데리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는 자기 동족과 함께 고향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에 큰 힘을 보탰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이 구약 성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공헌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최고의 학자라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성경 해박한 지식제 그리고 성경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이제 에스라가 본문에 이제 자기 동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자기 동족과 함께 고향으로 갈 때에 뭘 준비했느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에스라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씀을 21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가 뭐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안전하고 평탄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2,200km 정도 됩니다. 먼 거리죠. 이 먼 거리를 2,000여 명의 그 사람들 거기에는 장성한 성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있고 소와 양과 같은 짐승도 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는 길에 있어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당시 고대 근동에는 길에 숨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약탈하고 습격하는 그런 떼강로들이 많았어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이 에스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떼강도들, 이런 그 악한 짐승들의 이런 습격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한 것만이 아니에요. 에스라는 만약에 떼강로들이 덮치면 사실 그 길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어디서 갑자기 이게 강도들이 달려들면 많은 사람 죽고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왕하고 가까우니까 우리를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페르시아 군대가 앞뒤 전후 좌우에서 호위하고 간다면 어떤 강도들이 덤벼들겠어요? 어떤 누가 달려들겠어요? 그러니 안전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 생각을 했던 거죠. 22절 하반절입니다. 길에서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자, 제가 위에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과 친했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에스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에 왕에게 임금님 좀 군인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야 안전하게 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 에스라가 왕에게 이렇게 군사를 보내려고 말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가 전에, 에스라가 전에 왕에게 한 말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22절 상반절이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스라가 언제 이 말을 했는지 본서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앞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왕과 면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지금 때강들이 설치고 있다는 것이 그런 걸 지금 전해 듣고 있으니 염려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임금님 우리를 지킬 그런 군인들을 보내주세요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임금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뭐 군인 보내달라 이러면 이 에스라의 믿음 신앙이 얼마나 이게 우스운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가 왕에게 좀 군인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갔어요. 갔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낙이 뭐예요? 응답.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보십시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자, 지금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왕의 군대에 대동하지 않고 갔더니 대적도 있었고 숨어 기다리던 때강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죽지도 다치지도 않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그런 믿음의 사람임을 보지만 또한 에스라가 누구보다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는 이 구약 성경을 형성하는데 만드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이 성경이 많이 있었지만 그 여러 경전 중에서 39권을 정리하는데 에스라가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가 또한 율법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그런 신학자였던 겁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지성적인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이 백성들 2,000여 명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왕에게 군인들을 보내달라고 말할 생각했다는 것은 에스라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에스라가 신비주의적인 신앙인이었다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야 이러고 갔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이렇게 왕에게 우리를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보내달라고 말할 생각까지 했다는 것은 에스라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신비와 함께 이성이 함께하는 신앙,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자, 신앙생활에는 신비가 많습니다. 신비가 뭐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이건 과학으로 검증이 안 돼요. 이거 신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병 나았다. 이건 신비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이건 신비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응답될 줄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아직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병 고침 받는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은 기적이 있음을 믿어요? 성도들에게는 이런 신비 체험 있고 신비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저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의사 찾아가고 200년 넘은 한의원 찾아간데도 못 고친 병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은 체험이 있습니다. 저만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이런 신비 체험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근데 이 신비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의사들은 내가 기도해서 병 나았다 이 말을 제일 싫어해요. 그런 말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검증이 안 되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신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대부분 다 이런 체험들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 우리 성도들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이런 문제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낫게 해주셨다. 이런 경험들, 이런 간증 다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신비가 다 있어야 되고 이런 신비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신비만이 아니라 성도들은 또한 이성과 분별력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성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신비만 강조해. 신비가 중요하다. 물론 신비 중요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잘못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신비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분들은 병에 걸린 것도 귀신의 역사고, 감기 걸린 것도 마귀의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셔요. 그래서 병 걸렸으니 이 병이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왔으니 기도로만 낫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약이나 또는 의술의 필요성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믿음을 지금 하나님 낫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주의에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에 내가 코로나 딱 안 걸린다. 코로나 확진자 있어도 내가 마스크 안 써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데에는 이런 많은 미국인들의 확증 편향적인 경향 때문이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들이 이 트럼프의 말을 그냥 믿으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트럼프를 지지한 상당수의 많은 유권자들 중에는 백인 기독교 신자들이었어요. 자, 백인 기독교 신자들이 이 트럼프의 말을 다 받아들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고 그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다가 많은 분들이 코로나 감염되었어요. 자,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확진자 별로 10명 미만으로 생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난주 엊그저께 금요일날 대구에 35명 생겼어요. 근데 30여 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자,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찬양하고 끝나고 예배 마치고 소모이 끝나고 나서 같이 밥 먹고, 그래서 확진 생겼어요. 자, 그렇게 하는 이들 중에 상당수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이게 믿음 좋은 겁니까? 자, 정광훈의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 8.15 그 어간에 상당수 많은 확진자 생겼는데,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코로나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지켜줬어요.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게 어떤 분들은 이 분별력과 상식이 떨어지는 것도 믿음 좋은 줄로 생각하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 믿음 좋은 거하고 분별력 떨어지는 건 달라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믿음만 아니라 분별력도 상식도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런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 비난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 무식한 사람 취급받고 왜 이런? 여러분, 믿음 좋은 거하고 신비 믿는 거하고 분별력 상식 없는, 이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스라 누구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경 구역 완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에스라가 자기 백성들 안전을 생각할 정도로 이 왕한테 이렇게 군을 보내달라 할 정도였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강도 때강도 만나면 우리 백성들 다치고 위험하고 죽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의 믿음과 신비만이 아니라 이성과 분별력을 함께 겸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이라 생각하고 이 세상의 법칙이나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하시지만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그걸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법칙,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법칙을 무시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빵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 못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안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돌에서 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돌이 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빵에서 빵이 나오는 거, 물고기에서 물고기 나오는 거, 이거는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자연의 이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로 빵을 만들지는 않으셨어도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빵과 고기 주셨어요. 여러분, 돌로 빵이 되는 기적하고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5,000명 먹이는 기적하고 뭐가 달라요? 둘 다 기적이긴 하지만 사실 돌이 빵이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이 만드신 법칙을 위배하시면서까지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에서 빵은 주시고 나오게 하시고 물고기에서 물고기 나오게 해주셔서 굶주린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셨지만 믿음 아무리 좋아도 돌이 빵이 되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할 때에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바른 분별력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서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야 아무것도 안 먹어도 굶어 죽지 않게 할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까마귀 보내서 먹을 거 주시고 굳이 가장 가난한 과부 통해서 3년 동안 왜 먹이셨어요?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먹으면, 빵을 안 먹으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계속 안 먹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안 먹어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는 안 죽는다. 이게 과연 건강한 신앙이고 믿음 좋은 모습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이 세상 자연의 법칙에 전혀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게 과연 건강한 믿음이냐는 거죠. 하나님 믿으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득실거려 나는 괜찮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신비 기적을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는 신비 체험이 있고 기도응답의 체험이 있고 병 나은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체험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건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런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물론 성경에는 신비의 특별한 경우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증거가 누구의?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슨 독을 마셔도 여러분 안 죽습니까? 독사에 물려도 괜찮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독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돌보심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뭐 독을 마셔도 괜찮고 독사에게 물려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주신 말씀, 이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처럼 독 마셔도 사나 죽나 한번 해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이런 똑같은 경우 또 나와요. 예수님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시험 돌로빵을 만들어 먹는 거죠. 두 번째 시험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니까 첫 번에 안 되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마귀가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막아주신다는 거죠.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높은 곳에 떨어져도 땅에 떨어지기 전에 딱 천사 보내서 딱 붙잡아 주셔가지고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해주신다. 그러니 여기 성전에서 끝에서 뛰어내려라. 예수님 뭐라 대답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는다는 말씀,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런 위기 환난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지 하나님은 시험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옥상에 뛰어내려도 괜찮다, 이건 뭘 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이지 이게 건강한 신앙 아니라는 거죠. 사실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믿음 좋은 거하고 분별이 없는 거하고 헷갈려 하는데 이건 서로 다른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도 분별력과 이런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 들으시고 지금도 병 고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전 지금도 많이 경험했고 또 믿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만날 때 세상에 다닐 때 제가 마스크 쓰고 다녀요. 왜 그래요? 그게 건강 지키는, 코로나를 지키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코로나가 득실하게 더 다녀도 우리는 괜찮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이건 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 살 때의 신비를 믿지만 또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미국의 확진자 그렇게 많은 것 보면서 신비와 상식을 별개로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비와 상식은 별개가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또한 이 세상 살 때에 냉철한 이성으로 분별하며 살아가요. 며칠 전에 경기도 남양주 천마산에 있는 한 사찰에 불을 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 뉴스 보고 알았는데 거기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40대 기독교인.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사찰에다가 불을 지르라고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부터 그런 생각했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정신 이상자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 이상자 아니면 뭐예요?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진,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겠냐는 거죠. 이러니까 기독교가 무슨 배타적인 종교, 무식한 종교처럼 여겨지고 기독교인들 마치 미치광이처럼 여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점점 더 복음의 문이 막혀지는 거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상식적 분별력 있는 그런 기독교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빚어지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성속교회, 제가 전에 있던 그 화곡동에 있던 교회 바로 앞에 있던 교회인데 거기에서도 뭐 70명 가까이 뭐 나오고 있고 대구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 교회에서 그렇게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모이는 것까지는 그래. 모이고 나서 그냥 밥 먹지 말라 하는데 꼭 굳이 밥 먹고.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 중요해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여러분 이렇게 뼈딱지 붙여놓고 거기 앉게 한 것은 물론 그렇게 해서 안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걸 기도해야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다녀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예배드린다면 그로 인해서 확진자 생기면 결국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고 우리 스스로 침 뱉는 거예요. 지난 주일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제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실 때 가까이 왔으니까 직장 사업장 다 때려치고 이제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기도만 하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내일 주님 오셔도 오늘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맡은 일 잘 감당하셔요. 그러는 가운데 늘 기도하는 삶, 말씀 가까이 하는 삶, 이 삶을 살며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능력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 뛰고 하는 거 이게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 할 때에 한편으로 기우는 것 이거 위험한 거예요. 물론 또 어떤 성도들은 이 신비는 안 믿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오늘 예배에 못 나온 분들 중에는 그런 염려 때문에 못 나온 분들 계실 거예요. 걸릴까 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마스크 다 쓰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가 방역 다 지침 지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그럴 때 요구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근데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면서 그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신앙. 제가 의문 부어 붙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뭐라고 했어요? 신비와 상식. 신비와 상식. 이 두 가지 같이 겸비되는 게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다가 우리 휩쓸리게 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늘 부른 게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